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래라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일에 매듭을 지어야 할까요? 이런 내용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에 매듭을 지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산다, 인생이라 이렇게 하면 일의 연속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매듭을 지을 때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주변에게 또 만방에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구체적인 예죠.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유산 상속하는 문제들이 이제 가정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 자식, 자녀의 사이에서 이럴 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을 수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있을까? 모세는 하나님과 계약의 약속인 십계명판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백성들의 그 요구에 못 이겨서 숭어제를 조각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어제 우리가 들었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나오는 것을 보니까 금송아지더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자기가 금을 다 이렇게 조각칼로 새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도자. 또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시내라고 그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고 음란 행위와 더불어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정말 말하자면은 부패했는데 이들에게 희망이 있느냐 한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런 일들을 지금 수습해요. 오늘 본문이 수습하는 내용인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다음에 본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란 말이 나왔어요. 이 방자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켜서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이 방자는 참 사람이 교만하구나,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지도력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켜서 도대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 공동체가 이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3,000명을 죽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이런 희생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제 제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의 매듭을 어떻게 지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일의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믿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집사인데, 이름은 권사인데 오히려 돈에는 한 일푼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벼락같이 이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은 하진 않겠지만은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쉬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었는지 잘 나오는데 그 일의 매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생각을 주게 한다 이 말씀이죠. 일의 매듭을 어떻게 지었는가, 저는 묵상 중에 세 가지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일의 매듭을 짓자. 이 일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사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일의 매듭을 지어가자는 겁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매듭을 지어가고 있음을 본문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몇 구절만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이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볼 줄 아느냐, 이런 사람을 나한테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강조되었죠. 그 다음에 31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는 모세의 태도라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입장을 두둔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마무리 지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곤란한 입장을 해소하거나 자기 입장을 두둔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꼭 해요. 그래서 안다툼을 하고 그래서 큰 소리를 내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 사건을 바라보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런 태도의 끝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태도의 끝이 있어요. 이런 태도의 결과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그 순간은 잃는 것 같고
그 순간은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될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일에 매듭을 짓자,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령 일의 결과가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손해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결국 나에게 선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일에 매듭을 짓자. 이런 자세, 이런 태도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손해를 보고 아니 그래도 됩니까? 아니야. 여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셔. 하나님 결코 나를 이렇게 무익하게나 그렇게 만들지 않은 분이야. 합력하여 선을 될 거 있으니까 우리 한번 지나고 보자 라고 권면하며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자기 희생의 각오로 일에 매듭을 짓자 한 내용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고, 그 책임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려는 그런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이 희생할 때, 자신이 희생을 각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가 살겠다고 그런다면 저놈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나섰다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받기도 어려웠을 거고 백성으로부터 40년 동안 지지받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자기 그 십자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고 남을 살리겠다 하는 삶의 태도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서 도포자락 밑에 지고 다녔다는데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남을 살리겠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당신이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일마다 매듭을 지으면서 드러내보자는 거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일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일의 매듭을 지어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만. 오늘 묵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데 좋은 영감,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수습하는 이 모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의 매듭을 지어야 될든지,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일의 연속인데 그 일마다 어떤 자세로 매듭을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영감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전전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릴 때 왕으로 등극하여 참으로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그리고 모든 외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태도가 너무도 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터부어 주소 전무후무한 왕정을 펼쳐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판단으로 삶을 일궈낼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게 현실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병원에서, 오늘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주님 친히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의 투쟁의 의지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우리 주님 따뜻한 손, 능력 있는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세포 하나의 일까지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교회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 환우들 속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참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참으로 젊은 날 교회의 선교회로, 그리고 성가대로, 그리고 또 여선교회로,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로, 속회 인도자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학교 교사로 애썼던 그 젊은 날의 헌신자들인 우리 안나 여선교회원들과, 그리고 또 모세 남선교회원들 이 새벽에 그리며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들 앞에 주의 얼굴 낯을 드리워 주셔서 삶의 아버지 하루도 저녁에 그 노을이 찬란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모세 남선교 회원들의 여생이 기쁘고 찬란하고 보람 있고 열매가 있고 후손들이 잘되는 걸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복받고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들 모든 후손들에게도 믿음이 계대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어려운 환경이지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종들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에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학문으로, 또 낯설은 군대에 가서 군무를 감당하는 자녀들로 이제 하반기 이제 마지막 열심히 질주하여 대학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질병으로, 취직으로, 그리고 결혼과 잉태 모든 일들을 위하여 오늘 또 우리가 이름 부르고 그 얼굴을 그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속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새벽에 난 우리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또 도전받고 격려받을 온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